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닭소리의 은혜. 어떻게 이렇게 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자기감에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이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또 부끄럽고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도 베드로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짝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주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부릅니다. 계속해서 주께로 가까이, 그죠? 그렇게 가까이 부르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전혀 못 느끼고 살아왔었던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재수 없네 이렇게 살아온 거죠. 나 왜 이렇게 인생 재수 없냐 이런 식으로 살아오거나, 그냥 막 내가 하는 대로 잘 될 때는 또 막 이번에 또 재수 가져서 잘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오고 그랬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그 피를 나눈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뭔가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주님을 짝사랑하게 내비두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우리를 건져오셨고 우리를 끌어오셨는데 왜 그 주님은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 교회 당오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아주 참 처절한 거죠, 주님도. 그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분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교회 오고 이제 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조금씩 주님을 느껴요. 그러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드디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께 하는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온전치 않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옛날에 받았어요. 구원은. 그럴 때 이미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엉망진창이었을 때 지금보다 옛날하고 비하면 참 인생 개가천선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지금 아주 인생 참 개가천선한 거죠. 안 그래요, 강 집사님? 옛날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개같죠? 그게 저기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씀은 아니죠, 그게. 예? 그러면 우리 유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강 집사님?
이곳은 서로 사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서로 디스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예. 여튼 감사해요. 왜냐하면 설교에 도움을 주는 대답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개처럼 살았고요. 저는 개만도 못하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참, 그죠? 참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게 뭐냐면 주님과 눈이 마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증거는 여러분의 지금 행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언제까지 주님을 홀로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따라오실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왜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멀리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금 보면 예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을.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이 편하게 만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편안하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만세전에 택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 막 소망이 뜨겁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잘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이러면 야, 구원 못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원은 시켜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멘이면서도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곁으로 끌고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가 많으면 막 꼬꾸라져도 성도가 많으면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일단 꼬꾸라져 있는 동안에 충분히 일할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그만큼 유지가 되니까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람이 꼬꾸라지면 목사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꼬꾸라져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 목사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그냥 주님 잘 만나고 그냥 잘 사랑하다가 뜨겁게 사랑해서 막 주님이 나한테 안 부어주실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 잘 되는 것이 교회의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좀 급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급한 게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여러분이 안전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꼬꾸라져서 온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꼬꾸라져가지고. 근데 그냥 순탄하게 길 가는데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러고 오신 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럴 때 나 이제 교회 가고 싶어 이랬을 때는 이미 그 안에 꽤나 하나님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꽤나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참 세상도 어렵고 솔직히 요즘 믿음 보기도 어렵고 우리 교회는 언제 일어납니까? 저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요즘 누가 어느 교회가 부흥합니까? 요즘 누가 교회 개척교회 옵니까?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교회 와요? 저는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네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나에게 목회를 당하고 있지.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현상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만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좀 고달프기도 해요.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회개를 하는데 자기 죄를 모르고 누가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느낀 적이 없이 누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게 그냥 돼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영감이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폐부를 다 들어밝힙니다. 여러분이 다 평안한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칼과 같이 들어와요. 그러고 보면 뭐를 깨달아요? 여러분이 그냥 죄를 깨달아요. 자기 죄를. 내 깊은 속 깊이 숨어 있었던 죄까지도 말씀 앞에 휙 드러나 버려. 그러면 그걸로 괴로워해서 끝나면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남았어. 그 한 가지가 더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시키려면, 아니 죄를 모르는데 누가 회개를 하냐고.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 잘못 없이 살았다고 느끼고 지금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결속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계속해서 뽑아내십니다. 이제 정말로 깔끔하게 씻어져서 정말로 깨끗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와요. 영적으로 내가 되게 맑구나. 영으로 내가 너무 맑아졌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때가. 예.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지금도 어떻게 하시죠? 안 끌어당기시면 여기에 앉아있을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3년 반 수련 받았잖아요. 주님께 3년 반 수련 받은 베드로, 그것도 직접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능력을 보고 능력을 직접 받아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 정도였으면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반드시 직면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에 반드시 하나님 직면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넌 아무것도 아니야를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를 기분 좋게 듣겠어요? 나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처절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로 깨달아진 거냐면 닭소리예요. 닭소리.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자기가 주님을 지켜줄 줄 알았어. 막 칼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닭소리를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닭소리를 듣는 순간에 심각한 좌절감이 왔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청난 고통이 그 안에 물밀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닭소리는요, 베드로에게 정말 치명타였어요. 그죠? 너 예수님 알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닭소리가 드는 순간 이건 완전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 닭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 닭소리. 꼬끼우! 이 닭소리. 네? 그리고 그 닭소리를 듣는 순간에 좌절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근데 여러분, 이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시 또 기억나요. 닭소리를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겠죠. 아주 처절했을 겁니다. 그것만 생각났으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한 말씀이 기억나요. 뭔 말씀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다시 돌이켜서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줄도 알고 계셨고, 배신한 뒤에도 여전히 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배신은 막 우리가 크게 막 이 배신자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같아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예수님 파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두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주님을 배신했을 때 좌절감이었어요. 깊은 좌절감이. 아주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둘 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는 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차이인가요? 이것이. 그럼 이것이 닭소리의 차이예요. 닭소리는 좌절감만 주질 않아요. 닭소리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좌절감이 아니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러한 자기의 사역이 이제는 확실하게 변환되는 관점을 맞이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주님, 내가 옥에도 가고, 내가 주님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닭소리를 듣는 순간에 변했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왜 소망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수시로 뭐가 들려? 닭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알람을 다 닭소리로. 새벽에 깎게 하면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닭소리는 좌절이 아니에요. 닭소리는 소망이었어요. 베드로의 안도가 느껴지세요? 막 닭소리가 들릴 때 나는 배신자야 이러고 나와가지고 피 울던 베드로에게 왜 그가 가룟 유다처럼 가서 자살 안 하고 왜 그는 뻔뻔하게 살았는가? 뻔뻔하잖아. 가룟 유다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으면 똑같이 배신해놓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못 이기고 자살했어. 근데 이 베드로는 뻔뻔하게 뭐 하고 있어? 살아있잖아. 여러분, 이게 뻔뻔함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비로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가룟 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붙드셔야 돼요. 회개는 잘못을 깨달은 것으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 좌절만 줘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닭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베드로의 배신을 이미 주님은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처음부터 배신할 줄 아셨어요. 베드로의 배신을 대단한 걸로 여기고 계시지 않아. 베드로의 배신을. 주님이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배신할 놈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네 발을 씻어줬고 아무렇지 않게 너를 사랑한다 그랬고 또 배신한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각한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 좌절감보다 훨씬 큰 뭐야? 주님 다 알고 그러셨잖아. 우리가 가끔 자녀들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아는데 저거 지금 다른 거 살려고 돈 뜯어가는 거 다 아는데 다 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죠? 분명히 남자친구하고 놀러 가는 건데 다 알면서 보내주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배 타고 들어가면 배가 끊기는데 다 알면서 들어갔다가 그죠? 못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여러분 주님이 다 알면서 여러분 그래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겐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아졌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닭소리는 봐라 넌 배신자다. 이게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닭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아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냐가 부각되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 평생 남의 책망으로만 들리는 사람은 평생 편하게 설교를 듣겠지만 자기가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평생 남의 소리로만 설교를 들으면 편하게 들을 수는 있어요.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편하게 교회를 평생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닭소리는 못 듣는다. 닭소리를 못 들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 죄는 회개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맨날 말씀이 옳다고 동의는 했으나 자기는 정작 회개하는 삶을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파요. 그리고 그 파는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목사로 부르셨네. 이런 나를 교회에 직분을 주셨네. 이런 나를 찬양하게 하시네.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나 같으면 나 같은 놈을 안 사랑할 텐데 어떻게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 이것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모든 심령이 모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 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보여요. 이제는 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일이 바뀌어요. 베드로처럼 일하려고 했던 심령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져요. 그때 주님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제는 부르세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뭐 잡으러 간대요? 물고기나 잡으러 간대요. 왜? 자기는 원래 뭐에 딱 맞는 놈이야? 내가 무슨 사람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 나는 뭐나 낚으면 돼. 딱 맞아? 물고기. 여러분은 아니요? 베드로만 상관 있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물고기 잡으면 어울려. 물고기 잡으면. 그렇죠? 바다 사람이 여기 없습니까? 바다 사람들 괜히 거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면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명확히 다시 깨달았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느끼는데 무슨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겠어요. 닭소리 들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나는 사람 낚는 어부는 아니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진짜 믿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또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볼 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저런 아휴 저 한심한 자식 저거, 아휴 진짜 저 같으면 그래요. 목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밤새 기다리시더라고. 어떻게 하시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면서. 네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 보자. 물고기를 못 잡아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도 못 잡아. 물고기도. 주님 떠나서는 이제 물고기도 못 잡아. 여러분 근데 그들의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는 그들에게 얘들아 배우를 변으로 던져봐라. 다시 주님은 참 2번 반복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베드로를 다시 물고기를 2번 잡게 해주세요. 그 물고기 잔뜩 잡은 베드로 주님이시라니까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고 나왔는데 주님 앞에 삐쩍삐쩍 못 갑니다. 베드로가. 좀 미안하죠? 주님의 사랑이 크죠? 못 가요. 근데 주님께서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 베드로가 그물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 지금 잡은 것 좀 갖고 와. 여러분 물고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잡은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에서 물고기 꺼내갖고 갖고 갑니다. 물어보세요. 물고기 굽다 말고. 원래 먹을 때는 건들면 안 되는데 참 먹기 전에 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고기 먹었으면 100% 체합니다. 일주일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 그의 배신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걸 뭘 또 물어봐.
여러분 원래 여러분 그런 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뭘 그걸 또 물어봐.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다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영원한 부활이거든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번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닭소리를 우리는 한 번만 듣지 않아요. 닭소리 살면서 계속 들으실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참고 여러분이 주님을 모를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끌고 오셨는데 그냥 세상에서 밑바닥에서 막 세상 정욕에 구르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추구하면서 그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그런 나도 부르셨는데 그런 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주님이 골프장 스윙을 따라다니셨다고 아세요? 그 카트카 뒤에 타셨던 거? 그 같이 타고 다니셨니? 전혀 모르셨지만 여러분들은 그랬는데 이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 주의 이름을 그래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세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닭소리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닭소리 들으세요. 닭소리. 여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죠? 역시 또 살아보니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한 주일 살았는데 또 살아보니 못하겠죠. 역시 주님이 하셔야겠죠. 또 한 주일 뭐 해봤는데 되시던가요? 안 되죠. 역시 또 주님이 하셔야겠죠. 이거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은 이제 주님이 하신다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닭소리의 전환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닭소리가 예전에는 좌절감으로 들리던 소리가 이젠 좌절감이 아니라 부활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뭘 할 줄 알아요. 그냥 제대는 하지 말을 거 그랬나 봐요. 안 했으면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 안 했으면 나도 뭐 항공준사관이나 기무사관 가거나 뭐 아니면 항공준사관 같은 데 가서 헬기 조정하거나 좀 이렇게 살았으면 돈이나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제대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찬영이가 하나님 반드시 만날 거라는 걸 알아요. 찬영이가 만날 거예요. 너 하나님 만날 거야. 근데 설교로 만나기 바래. 알았지? 왜냐하면 인생을 아빠처럼 돌고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 아빠는 많이 돌고 왔잖아. 인생 즐기면서, 그지? 근데 너는 굳이 그렇게 즐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바로 쫙 하면 되지. 그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소망인 것을 확신했어요. 엎어져도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되는구나.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은 효과나 성과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역은 충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닭소리가 들리거든 소망을 느끼십시오. 저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닭소리가 들리면 좌절했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응? 그죠? 각자 나는 집이나 팔리러 가야겠다. 예?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닭소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앞에 여러분들이 지은 깊은 죄 앞에 목도되고 그 앞에 직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닭소리 안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닭소리 당연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부활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닭소리의 전환점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는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의의가 발동돼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실 하지 못한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해보겠다고 계속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끌고 오시고 사랑해 오셨어요. 못할 줄 알면서도 막 배신할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럴 줄도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계속 사랑해 오셨어요. 예. 주님은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허비하고 손해보지 않으세요. 예. 반드시 열매를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닭소리 딱 듣고 나서 이제는 내가 못한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또 못 잡아요. 예. 내가 못한다는 거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다 겪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지만 자기가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봐 그랬더니 모세의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가 40년 교육받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셨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 전부터 구원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오셨어요. 물론 이곳에는 조금 더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확신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만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솔직히 아무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주님에 대해서 교회는 다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별 관심 없이 살다가 친구들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말씀에 조금씩 직면이 되면서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방언하고 싶다. 나도 막 천국도 좀 갔다 오고 싶다. 어릴 때 참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년 동안. 근데 한 거 다 해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그러려고 정말 기도를 제가 얘기 드렸나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안 주셔갖고 막 그 기도원 바닥에서 뒹굴면서 승질냈다고 하나님한테. 꼬맹이 하나가 옆에서 있는데 꼬맹이 여자애였던 것 같아. 막 초등학생 몇 학년인데 애가 막 방언하는데 막 샬라살라살라샤샤 하는 거야. 막 우샤샤샤샤 막 이렇게. 그래갖고 주님 저도요. 저도 방언 주님 방언 주세요. 아버지 방언 그랬더니 나는 방언만 하고 있는 거야. 예배 끝났어. 기도에 다.
막 엎드려갖고 왜 저는 병원 안 주시는데요? 막 애들 쫓는데 왜 나는 안 주시냐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하세요. 그리고 혼자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난 사랑 안 하시나 봐. 여러분 만세전에 사랑하셨어요? 만세전에. 근데 그런 몸부림, 그런 갈망, 그런 소망, 그리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갈망, 목마름이 길수록 크게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바라다가 하도 안 주는 거야. 3년 넘은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3년 안 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더 열심히 할까요, 포기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더 열심히 할겠지 모르겠는데 저는 치워버렸어. 이제 뭐냐. 하나님 진짜 희한해. 끓을 만큼 끓어. 갈망할 만큼 갈망하게 만들어. 왜냐면 하나님은 그게 좋아. 주시라고요. 하나님은 좋아. 너무 사모해. 너무 사모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포기 딱 하면 거기까지야? 그럼 이제 좀 줘야겠네? 이렇게 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바. 근데 한 이틀 사모하다 끝내버리면 이틀치밖에 복 못 받는 거지. 여러분 목마를 때가 복이 쌓여가는 시간. 막 주세요. 제발 막.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밤은 막 책상을 막 제 승질을 못 이겨서 주님 안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 정말 신이 안 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팍팍 받고 싶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사모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막 주시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요. 그냥 말씀 탁 보고 탁탁탁탁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그래도 성도들한테 먹여야 되잖아. 그래도 오늘 제가 아무리 바빴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말씀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걸 한 즐기시더라니까. 그래야지. 그럼 너 그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지. 그렇지. 그래. 그거.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 맡기자. 이러면 막 갑자기 말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또 뜨거워지는. 여러분의 삶도 똑같을 것입니다.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면 답답하고 왜 안 되나 힘드나 뭐 이렇게 고통스럽나 이러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사실은 열매가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으심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덩이 굴려보셨습니까? 눈덩이 한 방에 이만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만한 거 만들려면 굴리고 여러분 얼마나 지기까지 굴려? 눈덩이는 계속 커져. 가끔씩 저희 만년설 있는 산에서 눈덩이 하나가 떨어져서 굴러가면 이게 그 영화 뭐 그런 거 한번 보셨잖아요. 이게 진짜로 톡톡톡 처음에 요만한 건데 톡톡톡 하면 여러분 집의 몇 배가 큰 눈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사람을 빨리 만들고 싶지만 여러분 보세요. 집보다 큰 눈사람을 나가서 확인했다고 해보세요. 정말 경이롭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2주먹만한 눈사람도 있어요. 주먹 2개만한 거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그냥 가다 발로 밟아버리죠. 근데 갔는데 집보다 큰 눈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기가 막히겠죠. 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게 굴릴 때 만들어져요. 굴릴 때. 사모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구함이 있을 때. 그 갈구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닭소리를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 벨소리를 닭소리로 하셔서 어디 갈 때마다 닭소리를 들으세요. 정신 차리게.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 가면 십자가 첨탑에 닭이 같이 달려있어요. 답이. 거기 애들은 좀
닭이 이렇게 딱 달려갖고 수탉이 달려있거든요. 왜 닭을 달아놨냐면 베드로가 닭 보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닭 계속 보면서 잊어먹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귀한 이 닭소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다만 목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냐면 닭소리를 들려줍니다. 계속 우리가 정결의지까지 모난 것들이 깨져나가기까지 내 자아가 뽑힐 때까지 닭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좌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었어 봐. 정말 얼마나 힘들겠죠. 그죠? 근데 이내에 오는 평안함, 이내에 오는 평안함, 닭소리로부터 울리는 이내에 오는 평안함.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셨던 주님이 여러분 다시 안 살아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속에 닭소리가 여러분에게 좌절입니까? 소망입니까? 예,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닭소리의 은혜가 우리 강야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